2026년도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 첫 주일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오늘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참 예사롭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잘했습니다. 우리 남은 하반기도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다 잘해주시고 대원도 특별히 더 잘할 것을 믿고 우리 잘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격려의 박수로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독 왜 이렇게 잘하는가 했더니 새로운 반주자가 와서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주일이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은 주일이 없지만 2026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감사를 다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떠오르면서 지난 상반기 내 삶에 함께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성찬 예식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면서 그 성찬 예식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깊이 상기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하반기를 또 시작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남은 하반기는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 경제적인 상황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야 되겠다. 열심히 더 내가 뛰어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내가 예배, 기도 잘 드리고 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각자 저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반기 처음 시작하는 이 주일 무엇을 품고 6개월을 다 끌어안고 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너는 지금 왜 네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 그 회사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감전시장에 사업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그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집을 구하다 보니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놀랍게도 전혀 다른 아주 특이한 대답을 하기에 제가 그 말씀에 꽂혔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상적인 보이는 곳에서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다 경영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더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교회에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람이구나. 저는 감정교회 부임해서 한 번도 직장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마지막 사역에 보내주신 그 보냄받은 사명으로 저는 오늘도 이 교회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있는 이곳이 현상학적인 것을 벗어나서 더 깊은 영적으로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이런 사명이, 이런 소명이 내 영혼에서 살아난다면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학교도, 사업장도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해하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아주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오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세상에 우연히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께로 부여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표현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다.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중복돼서 나오는데 왜 이 말을 예수님은 자주 하셨을까? 큰 틀에서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자기가 결정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놀랍게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셔도 사람을 만나셨고 배고프셔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고 지기 싫어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신을 보내신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수준이 낮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나를 규정하는 내 생각이 품격이 있고 고상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군인이 군복을 입고 길을 걸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산책길이 아닙니다. 나라의 명령을 받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외교관이 외국으로 떠나가면 그건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재능이 조금 부족합니다. 능력도 조금 떨어집니다. 머리도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품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이 똑똑한 사람보다 못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온 존재라는 그 자의식이 우리 삶을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고 존귀한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 위대한 파송 의식을 예수님이 단행합니다. 이 의식 하나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1차원적으로 형이하학적으로 그저 매일 고기 잡고 먹고 사는 게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낸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고기만 잡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그는 파송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그는 인생의 자기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삶으로, 이방인으로 보내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평생 보냄받은 사람의 의식을 갖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 하반기를 여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고 봉사도 했고 헌금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새롭게 지금 2026년 하반기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순간 직장은 더 이상 우리의 생계의 현장이 아니라 사명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정은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파송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자들에게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늘 그 얘기합니다. 교회 일을 시간의 연장으로 하지 마라. 교회 일을 영원히 떠난 그냥 헤쳐버리는 듯이 하지 마라.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새로운 파송의식을 갖고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갖고 주님의 흘린 이 교회를 창조적으로 섬기라고 제가 늘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냄받은 선교사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분이 바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준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를 파송한, 네가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흔히 선교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그 아프리카 정글에 들어가는 사람, 언어 문화도 다른 어떤 오지의 그런 나라로 가는 사람, 가족을 데리고 열악한 타국으로 들어가는 사람, 우리 다 이런 분들을 선교사님으로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헌신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여러분이 다 아는 유명한 말이 한 구호처럼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들려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선교의 눈에 뜨도록 하게 만든 좋은 구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히 21세기 한국 상황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문득 이 구호는 이제 계속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 몇 사람만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 전체를 향해 말했지 몇 사람한테만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이 보낸 제자들이다, 선교사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반기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리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해외에 나간 사람만 선교사입니까? 그러면 학교에 있는 교사는 아닙니까? 병원에 있는 간호사는 아닙니까?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아닙니까? 시장, 상인으로 일하는 나는, 주부는 선교사가 아닙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사람은 다 선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으로 가든지 보내든지 그거는 진짜 우리 21세기 오늘 우리 상황에는 수정돼야 될 구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은 이분법적인 구번이 아니라 다 누구나 선교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고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가면 선교사이고 부산에 있으면 평신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보내시면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산으로 보내면 부산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교로 보내면 학원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가정으로 보내면 가정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그래서 단순한 1차적인 일터가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라는 의식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여러분을 그 회사에 보내시고 왜 여러분을 그 유치원, 그 학원에 보냈습니까? 왜 그 병원입니까? 왜 그 아파트에 살게 하시고 왜 하필 감전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사업하도록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으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우연히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 그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삭개오를 찾아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그 발걸음에는 언제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감동하고 내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감동받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군중보다도 언제나 그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5천 명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아이의 도시락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저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주하면서 저 사람이 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가 아니고 한 인격을 가진 삭개오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병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병이 아니라 그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한 사람을 향하고 그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보시면서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불쌍히 여기셨다. 아, 그렇구나. 전도와 선교는 명령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탄자니아에 다 같이 우리가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탄자니아 헌금 내신 분 중에 그 낼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그런데도 그 애들이 뭐가 죄가 있다고 다 죽어가고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저렇게 헐겁게 사니까 그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주셔서 그렇게 다 십시일반 우리가 그 아이들 살려보겠다고 그 죽음의 땅을 살려보겠다고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17절은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긍휼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슨 대단한 선교 전략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무엇부터 먼저 보입니까? 성과가 언제나 보이죠. 이게 잘리면 안 되니까. 경쟁자가 먼저 보입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실적이 먼저 보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그런 것에 그렇게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현실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현실 가운데 사람을 먼저 보았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이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옆자리에 그 한 사람을 세워두신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 매일 인사하지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 늘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해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먼저 그 사람에게 보내신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인 이유는 그곳에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하늘에 계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없어서 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곁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사람 옆에 우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람에게 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하반기 어떤 정신과 원리와 전략을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출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1차원적인 삶을 뛰어넘어 언제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그 직장에 그 삶의 자리에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야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닫힌 문이 열리고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쉬워지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보내시는군요. 제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나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보냄받은 자의 의식으로 그 귀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참된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맡기셨습니다. 가끔 교인들이 저보러 아이 목사님 왜 자꾸 청소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저 청소하기 싫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머리가 아플 때. 예? 그래서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 제가 그냥 교회 돕니다. 교회 돌아. 예? 그래서 청소를 할 때가 있어요. 전 청소하는 게 일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쉬는 거. 긍휼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 왜 쉬는지 아세요? 다 청소해도 오화열도 마치고 식당도 다 하고 뭐 교회도 떨어진 거 하나라도 그런 것도 붙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어떤 한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어머 깨끗하고 좋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엉클어지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누가 딱 왔는데 어머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네. 저는 그래서 어떤 일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오하이를 다 마치고 처음 들어와서 이 한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주일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람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행복해 주는 거는 큰 게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을 한 번 더 생각해 주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보냄받은 자의 의식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진짜 살맛나게 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무슨 굉장한 자리 차지하고 사람들한테 영광 받고 사랑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이러면 제가 담임 목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망하는 짓입니다. 망하는 짓이야, 진짜. 교회가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한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는데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 가정이 선교지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뭘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때 내 남편을 더 내가 구원해야 됐는데,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더 내가 강권해서 복음으로 알게 해야 됐는데, 그거 후회할 것입니다. 인생이 깊어질수록 다시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될지 우리 생을 리체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참다음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0년 하반기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 많은 선교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보냄받은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행사보다 주일이 지난 월요일마다 모든 성도가 내가 오늘 선교지로 간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감전의 모든 식구들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수백 명의 선교사가 돼서 부산 곳곳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사로, 학교로, 시장으로, 관공서로 어떤 곳이든지 간에 내가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 내 1차원적인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생명으로 살려내는 그런 의식을 갖고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잊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독특한 존재로 구원받게 하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이 땅 잠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곳마다 한 영혼 붙들고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존귀한 모든 차원이 다른 품격이 있는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린 다소 부족하기도 하고 능력이 없기도 하고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품격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저를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흔들어 주시면서 마땅히 이 땅의 짧은 기간 동안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을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깃대어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는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갖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통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감전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고 오고 오는 세대 그들의 모든 3대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들 되도록 주여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